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아멘하다가 여러분 속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 뿌리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여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다 같이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할까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미리 메시지를 던져 놓으세요. 이렇게 석 달 후에, 1년 후에, 하나님은 또는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들랑
여호와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뒤돌아온 적이 없다. 하신 말씀은 시간이 지날 뿐이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다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미리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 보는 앞에서 올라갈 것이고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는 이 그때가 이 세상이 없어지는 때가 되리라. 내 말이 참인 줄 알아라. 내 말이 참인 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나타나서 내가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내 제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미리 말씀했죠. 오늘 본문이 이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성경에 보시다 보면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 세 가지로 얘기하니까 디베랴 바다가 다르고 게네사렛 호수가 다르고 갈릴리 바다가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금 가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가려면 한 100km 정도 되지요. 지금같이 교통수단이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왜 가셨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숫가를 왜 찾아가셨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6 제자가 거기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저 곁에도 안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앞장선 사람인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참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No, 나는 아니야. 나는 저분하고 절대 상관이 없어. 난 저분 모른다니까. 세상에 권사님 그럴 수 있어? 사람들 많이 앞에서 이은구 목사 나 몰라. 처음 보는 양반이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지금은 없다고 그러지. 이제 다급한 일이 생겨봐. 죽을 일이 생겨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장담했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하고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자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환경에 다가오면 나도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 대단한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도 큰 소리 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오늘 저녁에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3번씩 부정할 거다. 또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그 시간이 딱 되니까 베드로가 그 현장에 서서 여지없이 3번을 부정하고 나니까 닭이 꼬끼요 하고 우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비겁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치졸한가? 야비한가? 내가 이렇게 약해 빠졌나? 얼마나 자책을 하고 얼마나 많이 통곡을 했냐. 평생을 새벽닭이 꼬끼요 하면 그 생각이 나서 늘 낮은 마음으로 살았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머리 돌리면서 나 모른다고 그랬어. 근데 이런 제자를 지금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 같으면 안 간다니까. 예수님은 다르지. 여러분도 가시겠어요? 못 가요. 속도 없으신가?
저 사람들이 스스로 싫다고 가버렸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안면모스했죠. 3년을 동고동락을 하고 죽은 자 살린 현장에서 그때는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앞장서면서 떠들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지. 자기 살자고 그런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 미언전에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고 딱 잡아댔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는, 이게 예수님의 참모습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볼장 다 봤다, 예수님 돌아가셨고 가자.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 떠나가셨으니까 별 볼 일 없다, 다 끝났다, 고향으로 가자, 가서 일하자. 그래서 7명이 몽땅 또 베드로 따라서 몽땅 7명이 또 같이 이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때는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예수님이 따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과감하게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갔잖아요. 단호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 안 나옵니까? 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저희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 배에서 그물 기르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니 부른다고 막 따라갑니까? 에?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부른다고 그냥 다 따라오냐고. 일하는 현장에서 일 다 팽개쳐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어떤 인간도 개입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하면 절대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 앞에 올 수 있었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분이 창조주구나. 아, 이분이 모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젊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액션했잖아요. 동네의 젊은 청년들이 7명이 빠져나갔어.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말이 아니야. 속된 말로 닥쳤던 개 모양, 물에 빠진 병아리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어.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나갈 때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나가더니 꼴 좋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제부터 지난 3년을 뒤돌아보니까 자신들이 한심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못다한 일 열심히 해보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반복을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3년 공백 때문일까? 완전 실패죠. 허탈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예수님 따라가면서 시간이 낭비해버린 것 같고 세월 그냥 없애버린 것 같아서 고기라도 많이 잡아서 위로받고 싶었는데 수고의 대가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감이 다 무너졌어요. 이럴 수가 있는지 만감이 교차됩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이건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는 인생,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가기 시작합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회의감에 빠져 앉아있을 때,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런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게네사렛 호수까지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안 풀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뭘 묻는 말에 짜증스러울 때인데 예수님이 못 잡았느냐 알면서 뭘 물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나이 조금 든 청년들, 아직도 시방 가냐? 아직도 장가 가냐? 굉장히 짜증스럽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너무 짜증스럽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못 잡았다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꽉 막혔다고, 숨이 탁탁 막힌다고, 신경질 나 죽겠다고?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봐라. 여러분 보세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누가복음 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똑같은 본문인데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리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갈릴리 바다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좀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 위에서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어디로 가서? 그 다음에 선생이요, 우리들이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중요한 게 밤이 맞도록 애를 써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리다 하고, 자 보세요. 내리다 아멘 하고 행동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하고 행동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한즉 애운 것이 심히 많아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은 그리하니. 아멘. 여러분이 어디까지 잘하느냐? 아멘. 여기까지 잘해. 그런데 그물을 내리는 작업을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지. 이걸 그물을 내리니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해 보세요. 7절. 이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보세요. 축복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치자에 와서 두 배에 가득히 채웠더라. 뭐가 안 돼, 안 되기는? 니나 안 되는 거지. 나도 안 되냐? 안 풀리는 인생, 쪽박해진 인생, 뒤틀린 인생,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네 생각 버리고 네 지식 버리고 내려놓고 내 말을 따라서 행동해봐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런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안 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쪽박깨진 것 같은 인생 다 내게로 와라. 컴온, 컴온, 컴온. 이제 내 말을 따라서 가봐라. 내 말을 따라서 살아봐라. 그리하면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기적의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남대문에서 제일 부자가 있어요. 그 장로님인데, 남대문의 제일 부자가 보통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뭐 200억 가진 부자가 아니에요. 1000억대 가진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조실부모 해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형제가 거지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거지로 단성에 손가락질 받고, 단삼에게 천대 멸시, 아침이면은 아침 얻어 먹으면 점심은 어디 가서 먹을까,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 잠은 어디서 잘까, 끊임없는 고민과 그런 추위와 더위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예배당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 듣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봐야 되니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글을 터득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복이란 말이 꽤 많아. 복이란 말을 찾아서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고, 아, 내가 그렇게 안 살았더니 저주 인생의 길을 갔구나. 예수 따라가야지. 그때부터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라는 방법을 따라서 했더니, 오늘날 내가 나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자식들까지 다 왕성해서, 이렇게 뿌리가 왕성해서 사회 머리가 되고. 아멘. 안 될 사람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나를 붙들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야, 들포도 가지를 치고 참포도 접붙여 놨더니 참포도나무가 됐다. 들포도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변두리, 신앙의 교회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게 심장부에 들어오셔야 돼요.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베드로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이 말씀 대목에 여러분이 주의 있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굴러도 보고 누워도 보고 기어도 보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된다. 안 풀리고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기술이 안 먹히는 거예요. 30년 동안을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어부 생활했어. 30년 전문인이야. 근데 안 돼. 그래서 내려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으려고 한 물고기는 바닷가에서 낮에 잡아야 하는 그물이에요. 밤에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작은 고기를 잡는 도구인데 하나님은 낮에 틀려야 안 틀려요? 베드로가 잡는 고기는 밤이에요. 야행성 있는 고기를 잡는 건데 장비도 밤에 잡는 거고 바닷가에서 잡아야 하는 장비야. 그런데 예수님은 한낮에. 우리 생각하고 틀려야 안 틀려요? 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나하고 틀린 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지식을 내려놓고 네 경험을 내려놓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창피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야 될 거예요. 베드로가 쉽지 않잖아요. 30년을 그곳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아주 상반대. 낮에, 그것도 깊은 데로, 밤에 물가에서. 근데 예수님은 대낮에 깊은 데로.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완전히. 우리 생각은 그게 아니야. 아니, 세상에 낮에 잡아야, 밤에 잡는 고기를 낮에 잡아라? 낮에 고기는 깊은 물속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들이야. 이걸 다 내려놓고 내가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일 지켜라! 지켜보세요! 자, 부정직한 사람이 돈 버는 거 같은데 정직하게 사니까, 솔직하게 사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뒤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책임을 질 인생이 돼. 전문가의 생각을 뒤엎고 경험을 뒤엎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정보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말씀하신 쪽으로 이동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동하십시오. 옮겨 사십시오. 사막에서 오아시스로, 깊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내 방법, 오른손 들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사고,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고 이동합시다. 그러면 가난에서 풍요로, 가난에서 풍요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원하고 계시고, 이런 사람에게 기적도 능력도 놀라운 은혜도 끝없이 내려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점도 깊게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쓰세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이런 순종과 아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실패할 수 있고, 너는 좌절할 수 있고, 너는 나를 모른 채 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나하고 손잡으면 안 되는 인생, 답답한 인생, 실패한 인생 주님하고 손잡으면 이런 질적이고 양적인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될 것이고 네가 거기에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자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이제 어느 날 우리 사람을 찾고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당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좀 쭉 우리 교회 지나온 역사를 좀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리하면 하늘나라 갈 텐데 내가 그럼 웃고 말았어. 웃고 말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40대부터 죽기 시작하더라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얘가 막. 그 해변가라는 게 맨날 낮에도 술, 밤에도 술, 만나면 술, 그냥 퍼대. 근데 보면 그래서 죽었어. 계속 다 죽었는데 한 사람도 없어 지금. 동창이. 이상하게 50대 죽고 저거 가장 친했던 친구가 43살에 죽어버렸어. 우리 사람들 잘 알아. 우리 사람도 좋아가지고 쫓아다니기도 한데 내가 채버렸거든. 나하고 그냥 술 먹다 싸움도 한번 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장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주변을 살펴봐도 참 나는 복을 많이 받았구나. 복을 참 많이 받았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참 많은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는 몸 안 사렸어요. 근데 건강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거 있으면 그냥 다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인생이 풍성하더라고. 아멘 하는 사람도 마지막 인생이 아름다워야 돼. 과정은 우리가 지금 인생의 과정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은 한 나라에서 내는 것이고. 근데 보니까 저희 형님이 그러더라고. 이 목사, 자네는 참 진짜 나하고 비교하면 예수 믿어서 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네. 나 볼 때마다 그래. 내가 빨라도 그랬으면. 근데 거기에 총 우리 동생들이 여러 명이고 교역자가 2명인데
조건 3명인데 세상에 그렇게 집중 공략을 해도 아직도 짭짭하면서 출석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전번에 형님, 그 형님 인생은 쪽박겨진 인생이야. 안 믿으면 별 수 없어. 나는 최고의 분하고 내가 교제를 하고 그분하고 손잡으니까 제대로 손을 딱 잡으니까 돼. 어설피 잡지 말고 꽉 잡으세요. 오늘 베드로처럼. 아멘. 제대로 하고 가자니까. 옛말에 고목나무에 꽃 핀다고 하잖아. 예수님 만나서 예수 잘 믿어서 망한 사람이 있어야 절대 0으로 6으로 마이너스 된 인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아멘하시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아멘하시고 삶으로 이동해 갈 수 있으면서 아멘하시면 다 같이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있는 낙심의 좌절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시 일어나 가자, 다시 격려해 주시고 새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다시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시고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다시 15절로 21절까지 천명하시며 묻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물으실 때마다 부드러워요. 아시면서도 3번씩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3번 부인했잖아. 가슴이 띠끔띠끔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소중한 양들을 맡기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의 양이요? 하나님의 양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야 할 책무가 제게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먹여야 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잘 내 양들을 먹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약속의 복에 참여케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불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 제자로 양육해 해달라. 저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을 잘 보살펴주고 내 양을 잘 먹여주고 내 양을 잘 훈련시켜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양육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여야 되는데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목회자가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교회가 거듭거듭 시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고의 양식을 먹게 하고 훈련을 시켜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상에 살면서 내 자녀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들이 세상에 살다가 낙원에 들어오는 날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베드로보다 10배나 더한 수없이 실언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를 따라 예수를 부정하는 자리에 서서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 같은 삶의 자세가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일도, 안 되는 일도, 실수한 일도, 잘못한 일도 매이지 마라. 성공하고 잘된 일에도 매이지 마라. 오늘 성실하게 사시고 내일의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수정할 것 수정하고 고칠 것 고쳐갑시다. 그래 내일의 희망이 우리에게 희망의 문이 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고쳐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앞으로 뛰어간다는 것. 시작. 형제들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감동받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몸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교회 출석을 못한 지가 거의 6, 7개월 정도 돼요. 저도 또 강요를 못하고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라는데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무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6개월치 주일헌금, 6개월치 감사헌금 11조 몽땅 모아가지고 잔돈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보낸 분이 2분인가 계세요. 권사님 중에. 제가 그 헌금 내용을 다 개수한 다음에 제가 감사 내용도 보고 다 살펴보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쩌면 출석 안 하면 땡 하잖아, 땡. 근데 매주일 드렸던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를 다 모아서 그 내용을 적어서 다 이렇게 해서 주님, 내가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믿음에 제가 참 마음에 큰 느낌표를 받았어요. 이런 분도 계시구나. 여기 나와서 예배드려서 함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제가 잘 가르쳤다는 생각이 여기 요만큼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열심히 뛴 보람은 있구나. 작은 것이 아니고 사실 제가 볼 때 주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런 행동의 열매가 나오지 않았을까. 오늘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